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임재호흡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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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자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주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특별히 감사함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어떠한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아버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 생각과 하나님 감정과 느낌 가운데 나를 맡겨주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름다운 사랑교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이 시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아버지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지금의 모습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것들을 내 안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귀한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으로 주님의 그 생명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 날마다 한 가지씩 더욱더 아버지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그런 삶들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터전을 옮겨야 할 아버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주님의 때에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서로가 합심하여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온전히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변해가는 귀한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이 또 하나의 지식이나 아버지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어떤 은사를 더 깊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안으로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고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의식을, 그리스도의 의식을 더 가지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해서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 부모와 형제와 친구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그 모든 경험들에서 아버지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속에 썩혀두고 우리끼리 아버지 즐기고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으로 나에게 맡기신 1토와 3토에서 주님 흘러보내게 하시되 무엇보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아버지 겉사람이 기초한 거짓 딸을 따른 그 악한 일들은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나누었잖아요. 사랑의식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나누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싹 다 이거 뭐지? 어디에 기초한 겁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겉사람을 따르기는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머리에서만 맴돌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죠? 가슴으로. 근데 그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폐가 있는 폐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카르디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중에서 주의 사랑이 풀어지고 체험될 때에 우리의 믿음 체계가 바뀌고 우리의 사고 체계가 바뀌고 우리의 사고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과 말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12장 31절에서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도 이렇게 단위에 서서 설교할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숙명의 운명을 이어받고 태어난 원죄를 가진 인간들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바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안에 이미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모습들은 세상의 관습과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풍조, 특별히 이 세상 신인, 마귀의 그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겉사람의 사고체계가 생각하는 게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해. 이건 저렇게 되면 안 돼. 이 일은 반드시 내가 알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기는 할까? 난 뭘 해도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책감, 정죄감, 거절감,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심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하나님과의 생명과의 분리로 인한 죄책감들, 공허함들, 두려움, 상실감들, 열등감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기초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로 머리로 아는 건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아봐야 아무 필요 없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정말 내가 내 카르디아 신중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겉사람이 기초한 거짓자에 기초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나눴듯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리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나에게 속삭거릴지라도 야, 네 꼬라지를 봐. 네 꼴을 봐. 오늘로 어떻게 생각했잖아. 오늘로 어떤 일 했잖아. 어제는 어떤 일 했잖아. 그런데 너한테 무슨 사람? 웃기고 있네.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사단이 속살거릴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정말 사단이 뭐라고 우리에게 속살거릴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중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 그 카르디아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거짓자를 포기하는 그 영성의 길이 뭐죠? 자기 부정의 영성의 길이잖아요. 내가 더 이상 겉사람에 기초한 사고체계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깨닫는 것.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지겹지만
뻔한 이야기지만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 자아를 부인하는 그 자기 부정의 영성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이미 옛사람은 죽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 겉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액션을 취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을 판단하잖아요. 그것이 모두 싹 다 뭐에 기초한 거죠? 거듭나기 전에 우리 안에 남아있던 죄책감, 두려움, 열등감, 거절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삶을 살 때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알게 모르게 올라오는 사단이 주는 그 죄책감들, 그리고 두려움들, 공허함들, 열등감들, 거절감들, 뭘 해도 내가 목표했던 어떤 일을 이루어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모으는 일이 목표인데 100억을 모았다고 해도 그 몰려오는 상실감들, 공허함들,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에서는 있을 게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꼭 따지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 저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그런 악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들은 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한에서 생기는 일들은 여러분 있을 게 생기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의 판단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변적인 상황으로, 업무의 상황으로,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저는 여기서 속히 빨리 이사 가고 싶거든요. 근데 계속 막히잖아요. 왜 이러지? 왜 여러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있을 거란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내 문제를 대입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날 눈이 엄청 왔었잖아요. 네, 대설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많이 왔었거든요. 저녁에 제가 많이 쓸어놨습니다. 근데 새벽에 또 눈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한숨을 퍽퍽 쉬었어요. 이거 누가 와서 날 도와주나?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제 생각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내주셨어요? 키가 190대는 덩치가 3만원 청년 보내주셨잖아요. 주차장 다 쓸어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늘 하는 그 습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 시각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있을 게 있고 생길 게 생긴다는 그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판단한 일도 누구를 정죄한 일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랑, 모든 것의 제일인 사랑, 모든 은사 중에 왜 고린도 교회에 자꾸 사랑을 강조할까요? 고린도 교회인들이 누구보다도 지적인 거를, 지식의 면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철학을 사랑하고 하루 종일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을 말하기는 싫어한다.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은사나 이런 특히 방언 같은 것들, 병 고치는 은사, 여러 은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은사의 윤리적인 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윤리가 없는 영성이 되어버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의식이 없다면 늘 내 판단과 가치관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럴 줄 알아서 그렇게 막 살더만, 저렇게 살더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늘 상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늘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뭐죠, 여러분? 이해타산적인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식 안에는 여러분 이런 이해타산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어떤 조건을 보셨습니까? 우리 찬송 중에도 말도 안 되는 찬송이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구만 너 나에게 무엇 주냐. 일단 헛소리하는 찬송, 정말 말도 안 되는 찬송.
그 찬송 가사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이해타산적으로 내가 내 아들의 목숨을 줬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내 눈앞에 일어난 상황을 내 경험과 지식, 내가 가진 것으로 통제하지 않으려고 하면 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눈치를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 누구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키가 190대는 덩치 3만원 청년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가 통제할 걸 놓아버리면, 내가 조종하고 통제할 걸 놓아버리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의식의 기초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두려움에 기초한 의식, 죄책감에 기초한 의식 뭐죠? 겉사람에 기초한 의식이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 의식,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의식. 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초하게 되면 세상이 만든 모든 것, 마귀가 만든 모든 것을 여러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죄책감, 두려움, 열등감, 정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공감이 안 되는 게 경험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런 소리를 해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사랑의식이 가득해서 정말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늘 얘기한 대로 저거는 절대 포기 못하는 거. 하나님 나 이거 하나만 지고 있을게요. 이런 것들 여러분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덮는다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담대해지고 마귀 앞에서는 당당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쏙싹거려도 네 꼴을 봐, 뭐를 봐. 이렇게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또 쏙싹거려도 당당한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귀는 어디에서 뭐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은.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문을 열어주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죄를 끌어들여서. 우리의 본질은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우리의 새로운 자, 거룩한 자는 죄를 지을 수는 없지만 옛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겉사람이 기초한 믿음체계, 사고체계에 기초한 그 거짓 자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거짓 자가 죄를 지을 때 누가 합법적으로 역사한다고요? 누가 합법적으로 활동한다고요? 사단. 여러분 그 일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자꾸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면 누가 활동할 수 없다고요? 사단이 활동할 수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까지 이런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 나눈 본문 말씀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왜 사랑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라고 있을까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방언은 영의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방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아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방언과는 조금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그 방언은 그냥 외국어를 하는 거였잖아요. 방언에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일국,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 120문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방언하는 소리를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오늘 고린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영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방언이나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 12장에 말씀 나눌 때 다 나누었죠, 그죠? 은사도, 직분도, 성령의 역사하심도 다 뭐라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언이 잘못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자랑하는데요? 나의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데, 이것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은사주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엘리트죠. 영성주의죠. 나는 영성을 가진 엘리트야.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사모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할 때 여러분, 내가 특별히 보이기 위해서 나 이 정도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없다고 하면 여러분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도 있으니까 저 안에도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때의 고린도 교인은 또 이 영적인 은사, 방언을 함부로 남용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도 말씀하잖아요. 방언으로 아무리 1만 마디를 해도 사람의 말로 5마디를 말하는 것도 왜 못하다고 그러시죠?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라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오늘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말했다면 고린도 교회 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하지 마라. 방언이 잘못되었다.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언의 사용 용도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나 방언해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 방언 많이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내게 주신 인사들이 더 개발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우리가 12장에서 나누었지만 다 우리를 유익하기 위한 것들, 또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죠. 오늘 14장 3절 4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공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언을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에 많이 하시면 개인적인 은사가 개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오늘 계속 어떤 말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지금 계속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덕을 세우라. 14장에만 자그마치 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14장 3절 4절에 나오죠. 덕을 세우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14장 12절에도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인사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영적인 인사가 풍성하게 구하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 덕세움을 방언으로만 계속하면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을 하면 통변하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통역은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듯이 통역이 그런 통역이 아니고요. 통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통변은 하나님의 말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직설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10마디가 통변의 1마디가 될 수가 있고요. 방언의 1마디가 통변 10마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면 반드시 통변도, 우리가 방언을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통변. 왜 통변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대중 앞에서는 내 방언한다고 큰 소리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 영적인 은사를 주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더 쉽게 풀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더 신령해지고 더 영적 은사가 개발되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소속되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한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이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단 정말 1cm만큼이라도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 영요 생명이신 말씀이 거짓자에 기초한 나의 신중을 하나님 영에 기초한 신중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영적인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내 2터와 3터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그곳에서 마귀의 통치가 멸해지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일에는 정말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이고 또 어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세상적으로 힘든 시기잖아요. 그 이전에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은사적인 것들을 완전히 어떤 교단에서는 이런 은사적인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또 은사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의 기초에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무시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교회와 교단, 교파 간에 반목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성령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이 시대에 과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늘 어떤 내 습관적으로 하던 생각들 내가 늘 추구하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있느냐 땅의 것을 찾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하다가 불과 한 달이 조금 넘어서 멈춰버렸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새로운 시대들에 적응을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여러분 늘 이거 생각하고 이거에 목매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내 겉사람이 기초한 그 사고방식들 언젠가 미래에 추구하는 그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 내 생각도 되지 않은 모든 게 문제 고통이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묻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은사가 여러분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시들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또 사도들이 했던 그 예언, 소위 말 그 예언들은 뭐가 되었죠? 다 소위 말하는 정경, 신약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런 예언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감동을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여러 사람이 확증해야겠죠. 그죠?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있을 엄청난 영적 대전쟁에 대해서 대비하자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거 다 회의해주고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다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정말 올해 이 2021년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정말 성령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뭔가 얻을 게 있나, 더 영적으로 개발될 거 있나, 이래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교회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인심을 잃었는지 제가 교회 자리가 잘 나지 않으니까 깨끗한 상가들을 좀 알아봤는데 소위 말하는 임대인이라는 사람들,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싹 다 이부동산 하는 말에 교회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다 누구 탓일까요? 다 내 탓이고 우리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기껏 한다는 게 세상에 적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정도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간절하게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교회, 마치 그 영원한 에덴 동산 같은 그 성전 도시, 그것을 보여주는 도시, 그게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실지 날마다 고민하고 이 일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문제, 내 소원, 내 상황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내가 그 속에 한 지체로서 눈이 되고 또 발이랑 발이 되고 손이라면 손이 되고 하나님이 가슴을 주셨으면 가슴이 되고 여러분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그 역할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영성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성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영성은, 우리가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영성은 누구의 영성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성. 오늘 고린도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성, 바로 그 영성들입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땅끝까지 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까지 가서 그 문화의 모든 영역들에 가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겨우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아버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들에 매여서 하나님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겨우 세상에 적응하는 그런 존재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주의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어서 우리의 혼을 아버지 깨어나고 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이 소송되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위의 것을 찾음으로 모든 것이 다 말씀의 가능대로 이루어지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바보라 할지라도 미쳤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고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가 2020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선포하며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 일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날마다 협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모든 것 주셨사오면 우리가 날마다 자기 부정의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므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통로가 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기 긍정의 영성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 그 충만하신 사랑과 생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를 갈망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과 딸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